벨칩이라고 하는 칩이 있습니다. 요즘 이 칩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칩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의 자회사에서 만든 생체 칩입니다. 치매 환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원격 진료의 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크기는 쌀알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인체의 비하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칩을 짐승의 표인 666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등장할 세계 단일 정부가 이 칩을 이용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을 초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거짓 교사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흰 옷을 입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알려줍니다. 순교와 환난을 통과하든지 성도의 옳은 행실로 거룩한 세바보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의 수에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낮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정체와 그 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시고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짐승의 정체와 능력과 교만의 결과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았는데 그 모양이 괴상망측합니다. 표범 같은 모양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고매발이고 사자의 입을 닮았습니다. 더구나 뿔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고 머리들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짐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그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도 위임받았습니다. 성경은 용을 사탄이고 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계시록 10장 2절 말씀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나타나는 위치가 제각각입니다. 11장 7절은 무적행에서 나오고 본문 1절은 바다고 또 11절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는 세상과 세상 모든 나라의 총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앉아있는 그 무리,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짐승의 정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한 7왕이라고 알려줍니다. 열왕은 10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9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짐승의 모습은 용과도 흡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왕관이 씌워진 자리죠. 용이 머리에 씌워졌다면 짐승은 뿔입니다. 성경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도 환상을 통하여 뿔이 10개인 짐승을 보았다고 7장 7절에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10뿔마다 왕관이 씌워졌다는 것은 열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용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를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교만의 극지도 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로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이 짐승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떤 피조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특성을 보면 표범처럼 신속하고 무자비하지만 곰처럼 끈기와 힘도 소유했습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처럼 근력도 가졌습니다. 이런 상징들은 짐승이 전무후무한 권력을 소유한 악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3절은 머리 하나가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았을 때에 더 큰 능력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죽을 병의 의미는 어떤 치명적인 상처겠죠. 그런데 그 상처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전부 다 더 큰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한순간 약해질 수는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들을 더 악하게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짐승은 성도들과 교회만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대적합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결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용과 짐승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짐승이 경계를 받다 보니까 지극히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성모독도 수선치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결코 자시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사실은 짐승들이 활기를 치도록 놓아주는 이유가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42달은 7년대 호라르의 마지막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짐승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죠. 그 핍박을 이겨낸 교회와 성도들은 알곡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14만 4천의 구원받는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핍박에 굴복한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그 사실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짐승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 용이 자기에게 위임한 권세로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대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짐승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죽음의 길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백성인데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보면 목자의 심정으로 기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고 계신다고 그렇게 알아줍니다. 오늘 6절에서 하늘에 사는 자는 구원받고 하늘 낙원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변화가 최후의 성자로 세워지려면
사탄과의 싸움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애가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걷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와 능력으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7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탄으로부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성도들과 싸웠다는 것도 어떤 물리적인 그런 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호시탐탐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 결과는 넘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겼다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다는 말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앙에서 실족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핍박을 통한 고난으로 순교당하도록 만들고 또 그 순교를 통해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이유로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가르쳤습니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생명책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과연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면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바울도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사대교회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기록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3장과 13장과 17장, 20장, 21장에 계속해서 생명책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고 하는 그 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믿는 가직적인 믿음입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로만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2장 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말씀의 능력을 처음 했는데도 타락하는 자들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듣게 되는 말입니다. 칼에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핍박에도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에서 짐승의 칼에 사로잡히고 순교당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내와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을 위한 핍박과 환란이라면 묵묵히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변신의 기제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중요한 사실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핍박하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으로 외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 내적인 방법으로 성도와 교회들을 타락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땅은 교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바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20장 10절에서도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미혹하는 사탄의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마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윗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한 일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위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용의 사사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용의 말을 하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로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임무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사역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하수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적을 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면입니다.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논할 것 없이 이적과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2단이든 3단이든 개의치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는 벌떼처럼 몰려갑니다. 오늘날의 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은 거짓 선자인 이단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단의 사슬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능력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실을 13절에서 알려줍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으로 땅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목적은 먼저 나온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짐승의 능력입니다. 15절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하게 했다고 알려줍니다. 나무와 돌로 만들었던 그런 우상이 말하는 기적을 보고 누가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나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몰려가는 것은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기적이 다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은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을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에 비유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말하는 우상은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매우 약하죠. 가장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상에게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다시 그들의 희년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계시록 6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당한 영혼들이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호소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악의 무리를 심판하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짐승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도록 종용합니다. 만약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표를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짓 선지자가 생필품,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그 물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바코드나 별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표는 바코드나 별칩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18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총명한 자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짐승의 표는 그의 사상인 거죠.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돌변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면 둘째 사망인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은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한다고 계시록 15장 2절 3절은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사탄의 유혹을 가감하게 물리치시고 최후의 성자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